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같이 찬양합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더 가까이 나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던 것보다도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계획과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 이러한 모든 설계도까지 다 주면서 그 말씀대로 해라,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의 뜻이 담겨진 게 하나도 없어.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그에게 낱낱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지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줘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셨는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 보면 참 감사하지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을, 궁궐을 지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었다. 내 집 먼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먼저 세우는 일에 힘썼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느냐? 2절 말씀,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그랬어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 그러니까 이전에 후람에게 주었던 성읍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다 솔로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전을 건축했더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잃어버렸던 성벽을 되찾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각 성을 점령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런 말씀을 하지요.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금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땅의 귀한 복들로 채워주시는데 잃어버렸던 성읍을 찾게 되고 성을 세워서 튼튼하게 이와 같이 국방력을 키우게 되고 병거와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점점 나라의 국방력이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세워졌다. 이게 다 축복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삶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옮겨 놓았더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강성한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7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많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외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많은 족속들, 이 말씀에 보면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삼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하는, 건축하는 모든 일들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는가? 대적하는 이러한 족속들을 멸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귀한 일들에 쓰임받도록 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만 지어놓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 12절 이하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그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제사드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놓은 뭐예요? 아무도 모이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 지금까지 이 솔로몬은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의 규례대로.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윗이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 가정은 반열대로 세우시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직분을 맡겨.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며, 자, 그리고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레위 족속들이 성전에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며 제사장을 섬기면서 뿐만 아니라 수종들면서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문을 지키게 했다. 레위 사람들이 각각 맡겨진 사역들이 있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했다.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순종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또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다 말씀대로 따랐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결점 없이 봉사가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더니 그 말씀대로 세워진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 어떠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거룩한 자. 어떠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자신을 드리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모든 것이 완비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나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된 이러한 자들을 원하시며 구별된 성전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저녁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분이 간증을 들을 때 코로나로 왔다고 우리는 전도를 쉬었어요. 근데 그분은 전도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려 주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 주를 위하여 바칩니다. 결단과 헌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더니 주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이곳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이러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왔어요. 4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은 가정이 들어왔어요. 나가질 못해요. 비행기 길도 그랬지만 비자를 안 내줘요. 그런데 가서 사역을 하려면은 머물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이러한 돈을 개인이 내야 돼. 태국에는 2주 머무는 숙식비가 2,000불, 몽골에는 3,000불 한 사람당 이렇게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엄청 3,000불, 불이 들어오면 6,000불이고요 4,000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 길도 막혔지만,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사역을 지금 제대로 이루어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농어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도시교회 2층 교회들은 지금 한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너무너무 힘든 이런 지금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